아멘. 자,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요. 작년 11월 4일부터요 지난주까지 1차 기초 성경 공부 1기가 공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종의 보강이랑 이제 다음 그 공부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잠깐 이렇게 이 얘기 드리면요, 지난주까지 해서 강의도 다 참여하시고 과제물까지 다 끝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오, 박수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이혜영 성도님이시거든요. 예, 잘 마무리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과제 제출하셔야 되는 성도님이 이정희 성도님, 김경아 성도님, 박지희 성도님 이렇게 세 분 계십니다. 이렇게 또 강의를 이렇게 끝까지 잘 들으셔가지고 잘 완수하셨고요. 그 외에 과제와 보강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요 확인하셔서 과제하고 보강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잠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보강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먼저 강의를 수료하신 분이 보강이 필요한 분을 보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 본래 의도가 더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보강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언제 시간이 됩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유능한 이제 이 공부를 끝내신 강사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려서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료식을요, 1차 수료식을 한 달 뒤에 있는 부활주일 날 1차 수료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영 성도님 좀 기다려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사이에 과제를 이렇게 보강을 다 끝내시면요 1차 수료식 때 그 계좌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점심시간에 제가 비치를 해놓고 또 수업시간에 이렇게 오후에 수업시간에 비치를 해놓을 텐데요,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여담이긴 하지만 뭔가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일이 있을 때, 태스크가 있을 때 바짝 해가지고 안 끝내면 어떻게 되죠? 못 끝내요. 절대 못 끝내요. 절대 못 끝내서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활주일 날 첫 수료식을 하겠다라고 알려드린 게요. 예,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교회는 10년을 다녔는데 기초 성경 공부 아직 1과를 못 끝냈어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굉장히 사실은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여기 이름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름이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거에 스스로 다음 기회가 언제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교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등록에서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할 때 정말 기초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이고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또 다른 표현하면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있는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 또는 추구해야 될 모습을 간략하게 두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권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욕을 쫓아서 불의의 병기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자원을, 자신의 모든 재능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내놓지 말고, 구원받은 자처럼, 특별한 사랑을 아는 자처럼, 오늘 본문 표현된 다시 살아난 자처럼
너의 지체를, 너의 삶을, 너의 몸을,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의지를, 너의 모든 재능을, 너의 호흡 하나하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의 무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갈 바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실 이제 계속 다윗의 모습, 암논과 압살롬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불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준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바른 선택이었는가, 또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압살롬 관련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 정말 내 삶에 소소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인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겠어요? 다윗의 또 압살롬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 성경은 본문은 표면적으로 가장 이제 이게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잘못이었다는, 다윗이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다윗이 그 열매를 거둔 것이다. 오늘도 보면 함께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사건 다윗이 바세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불의하게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의 다윗의 아들이 죽느냐면 3명의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치솟아 죽고요, 둘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죽이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칼이 정말 그 집에 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아가서 네 이웃이 네 아내를 범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 되는 그 비극을, 그래서 죽임 당해야 되는 자리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아들이 그 죽임 당해야 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이, 누가 그 일에 책임이 있느냐는, 네가 씨를 잘못 심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사실 가장 이제 핵심 대표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암논과 압살롬은 피해자인가? 아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문제가 있고 암논도 문제가 있다는. 암논의 문제 넘겨주겠어요? 암논의 문제, 이제 이게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일 메시지를 우리아의 손에서 쥐어서 보내주던 그 장면을 이렇게 중세 상상해서 그렸던 모습이 굉장히 사실 악한 범죄였어요. 현대 변호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죄질로 따지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악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불행한 씨앗을 천하의 다윗이 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넘겨주시겠어요? 암논의 문제는 교만하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데요, 암논이 교만했죠. 어떻게 교만했죠? 우리 지난주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죠. 들려줬어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된 씨를 뿌린 것이 있지만, 심으신 것이 있지만, 암논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다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오레비여, 정말 당신이 나를 연모하거든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나를 당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십시오는 그럴 생각이 없죠. 정욕을 쫓아서 순간에 자신의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원한 바 가장 중요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또 들려줍니다. 지금 행하는 악이 이전의 악보다 더 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라고, 나를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버리죠. 원래는 부지불식 중에 혹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져라라는 것이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데, 암논 하나도 존중하는 것이 없었죠.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동의해야 될 진리가, 법이 분명하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먹은 게 스스로 죽는 길로 걸어가게 했던, 그래서 암논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주보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압살롬이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암논의 모습과 이제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압살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무리 왕이고 왕족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 왕도 왕족도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17장에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가 나중에 왕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왕을 이렇게 선출하고 그 왕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왕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쭉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병거를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은 무기를 가지지 말고 많은 군대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야기하시는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신명기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도 지금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법 아래에 있다고요. 왕이. 우리가 보통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좀 고급 표현을 쓰면 입헌 군주제라고 그러죠. 법이 있는 군주제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왕의 역할을 규정하고 왕도 이제 왕이 있지만 법 아래 두려고 하지만 보통 일반 군주제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죠. 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조금 그런 맛을 보일 수 있는 게 아직 영국 같은 경우에 좀 남아 있던데요. 그 영국에서 유일하게 그 면허증이 없이도 차를 몰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래서 면허증이 없이도 이렇게 그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그 속도 위반하거나 주차 위반을 해도 딱지를 떼지 않는 게 누구냐고? 엘리자베스. 그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일종의 특권을 누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입헌 군주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그 전에였으면요. 내가 몰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 전혀 그게 사실 왕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만든 내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아무리 왕이더라도 왕족이라도 그도 내 법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그가 정말 평생에 걸쳐 수고해야 될 것이 뭐냐? 왕이 되자마자 율법서 필사본을 허락해 줄 테니 율법서 필사본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담아서 그 법을 따라 살라고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가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치우치지 않고 지 맘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그의 왕권을 인정할 것. 그게 쉽게 말해 그 밑에 있는 말이죠. 네가 왕 계속 할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왕도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요. 압살롬은요 왕자일 때부터 사실 별로 그닥 그 왕의 법에 대해서 지켜야 돼, 따라야 돼. 무엇보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 평생을 두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길 계속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요. 이렇게 조목조목 사건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형 암논의 잘못을 대할 때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볼게요. 이 구약의 표현이 왕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신약의 표현이 에베소 6장 9절에 나온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구약에서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비유를 표현했다면요. 신약에서는 상전이라는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권리가 있을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맘대로 네 소유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라고. 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옳지 않게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보고 있을 거고 네 위에 있는 상전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을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맨 마지막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요. 네가 상전이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 해라라고. 네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라라고 봐주는 일 절대 없을 것인데 나는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다. 그래서 너도 네 밑에 있는 자들에게 네 맘대로 하지 말라라고.
권위 아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존중해야 될 법이 있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힘센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 어느 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지 맘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안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압살롬은요, 법 아래 살지 않죠. 넘겨주셨어요? 형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이죠. 물론 레위기 20장 17절에 암논이 저지른 죄가 죽어 마땅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셨어요? 예. 자신의 자매죠. 자매의 하체를 보는, 자신의 자매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사회와 나라에 없어야 될 문화고 일이다는, 죽여라는,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문화를 받아들고 사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암논은 그 죄에 대해서 죄책을, 죽음의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요, 그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려면 누가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왕이 물어야 돼요. 왕이 또는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그 일에 대해서 그 법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정작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그게 사실은 다윗이 불의한 모습이었고요, 옳지 않은 모습을 행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해서 칼을 댄 것은요, 사실은 월권한 것이었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질서 가운데 있지 않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요, 압살롬의 교만한 모습이었다. 참고로 하나님은요, 복수에 대해서 복수하라고 하시나요?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넘겨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요,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왜 복수하다가 우리는 죄에 대한 충분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맞죠? 아닌가요? 욕을 들었기 때문에 욕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나요? 그러면 얼마만큼 어마운트의 양의 욕을 해야지 내가 공정하게 욕을 대받아친 거다라는, 그게 없죠. 어떻게 복수하죠?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내 마음에 만족이 될 때까지 복수해요. 그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또 다른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라고. 내가 복수하는 하나님이니까 너의 대적이 넘어진 그때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게 사실은 신명기 32장에 복수하신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12장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악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네 원수의 앞에 뭐를 쌓아두라고? 머리 위에 숯을 쌓아두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아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복수할 것에 대해서 금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을 볼 때에도요,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요,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존중하지 않는, 질서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게 있잖아요.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이 일을 해요. 다말이 억울하잖아요. 다말이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일을 네가 깊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사실은 압살롬이 이 기회에 왕위 서열 1위인 형을 이렇게 실각시킬 또는 제거할 계획을
이 순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혹시라도 그가 살아남아서 왕위에 대해서 가질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자신의 상처 입은 누이도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보호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는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요. 굉장히 이렇게 생각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을 따라서 정의를 집행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또 압살롬에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또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요.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그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이제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도망을 이렇게 갑니다.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갔는데 요압이 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살아 있는 것을 그래도 기쁘게 여기고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이게 요압 압살롬을 불러들이자 해가지고 꾀를 써서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실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사울 이렇게 요압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노력이었는데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오긴 해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이 정작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안 봐요. 굉장히 이렇게 불의한 모습이거든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 분명히 다윗의 허가를 받고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부를 때 둘 중에 하나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 불렀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그 친교를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다윗이 선택했었어야 되는 모습인데요. 정작 불러놓고 보니까 아직 자기가 마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2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요압도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압살롬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온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아버지 처분에 자기를 맡긴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자처에서 2년 동안 갇혀 사는 연금 생활 아닌 연금 생활을 성내에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한 거죠. 압살롬도.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넘겨주셨어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왜냐하면 요압도 만나달라는데 요압도 잘 안 만나주고 이러니까 불 질러가지고 불 지르면 그럼 나한테 오지 않겠네 해가지고 압살롬이 불 지르는데 좋게 표현하면 그래 변상해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 만나고 아버지 보는 게 더 좋게 생각해서 그래 압살롬이 투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불 지르는 게 사실 굉장히 무례한 거고요. 무례한 거고 출애굽기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요.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에서 명시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불을 놓아서 남의 밭을 태우면 그거 도둑질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 있고 변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제목이고요. 그래 그까짓 거 내가 변상하지 내가 왕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런 마음 정도로 여길 수 없는 법에서 규정한 도둑질이라는 범죄였다는 거예요. 어필하고 싶으면요. 아까 전까지 얘기했지만 다윗 계속 불의해요. 암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불의했고요. 또 와서 2년 동안 이렇게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실 텐데 여기 이렇게 자녀분들도 계시고요. 비위 맞춰달라고 하면 그건 훈육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가 내 기분을 맞춰라라고 하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걸 징계하고 네가 이것을 잘못했으니 이 죄의 책임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벌할 것이고 고쳐라가 그게 교육이고 그게 훈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계속 그거를 이제 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는 뭐 해야 돼요? 부모의 기분을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 맞죠? 예를 들어서 잘 가르쳐 놨는데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양육한 부모가 못 가르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온팡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속상하지 않나요? 자녀가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도 속상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취급당한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파요.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가 보네. 다 순종 잘한 자녀들만 있어서. 예. 아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벌어지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할 때 부모의 기분이 이게 사실 다윗이 한 짓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너 못 보겠다는. 근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잘못한 거에서 잘못하고 용서한 것을 용서하고 그래서 회복해야 될 거에 대해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그건 불의한 거고요. 잘못된 방식으로 압살롬을 대한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압살롬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었어야 되는데요. 사소한 장면이지만 그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며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불 지르는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아 압살롬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에게서 빼앗은 왕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죠?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그것도 백주대낮에 성 위에서. 왜 성 위에서? 성 옥상에 성경 표현은 옥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 보이는 사람들이 다 잘 볼 수 있는 거기서 왜 아버지의 후궁들과 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넘겨주시겠어요? 네, 죽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11절 세 번째 줄에 보이시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 사람들이 죽인 피값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묻지 않을 거고 왜? 그들은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 피를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압살롬이 왜 이 일을 하냐면 이 강교한 꾀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아히도벨이라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압살롬아 네가 다시 남겨놓은 10명의 그 후궁들과 자면 너를 더 강하게 볼 것이다라는 것이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세속의 지혜거든요. 참고로 좀 더 이야기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밧세바의 외할아버지다. 밧세바의 외할아버지다. 굉장히 사실 그 전에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볼 때 다윗으로 인해서 밧세바의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앙심을 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꾀를 준 것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야만스러운 풍습이 예전에 이제 신라 시대나 그 전에 가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 왕의 후궁들을 이렇게 내가 데리고 잔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보다 더 큰 힘이 있고 내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는 이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세레모니로 저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고대 중동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인근 그 나라들에서 했던 짓이 왕을 그 다음 왕이 차지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양이었을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왕권을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위대한 왕이다라는 걸 보여줄 때 그 전에 이제 왕의 왕비나 또는 후궁을 데리고 잤던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옆에서 그런 유행을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압살롬이 저것을 지혜다라고 저것을 따를 만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이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요, 아히도벨이 물론 아히도벨이 말한 아히도벨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지혜다라고 그것이 나의 왕권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줄 만한 내가 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다시 쫓아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주도록 만드는 사건을 저것을 채택했다는 것은요. 압살롬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 걸리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함께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제 압살롬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그 왕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건데요. 예.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았냐면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실 좀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다윗이 쫓겨가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라고. 다윗이 도망 나가니까요, 그 다윗과 함께하던 제사장들이, 사독과 이런 사람들이 왕이 가는 곳에 언약궤도 함께 모셔가려고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올 때 다윗이 그것을 발견을 해요. 아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갖다 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과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은혜를 거두시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가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그렇게 감내할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상황이지만요, 사실은 죄를 짓고 또 무감각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왕된 것은 하나님이 나 왕 만들어준 거고, 왕을 세울 권리는, 이 나라의 왕을 세울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만약 그 은혜가 나에게 거둬지는 거다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내놓을 용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언약궤를 내가 모셔가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참 멋지죠. 기가 막히죠. 그 앞에 불의한 모습에 비하면 또, 역시 그래도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왕이 어떻게 된 왕인데요? 어떻게 된 왕인데? 십수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나라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왕 되기를 내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자리였어요. 조금 욕심돼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내 거라고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고. 아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최소한의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해야 될 영역들을 하기는 해요. 후세라는 친구를, 이제 후세가 돕겠다고 할 때 후세라는 친구를 압살롬의 궁 안에 남겨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최소한의 왕으로서 자신의 디펜드하기 위한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의 은혜가 나에게 거쳐서 내 왕의 자리를 가져가시는 거라면 난 기꺼이 종이 여기 있사오니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다윗이 있었다면,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존중하는 다윗이 있었던, 반대로 압살롬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리더를 세우시고 나라를 경영하시고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요, 스스로를 왕 삼은 거죠.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왕을 스스로 왕을 굉장히 사실 간교하고 굉장히 명석했던, 좋은 표현 명석한 거고요, 나쁘면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현재 왕보다 높이는, 스스로를 그냥 높이는 것도 굉장히 사실 악한 모습일 텐데요, 굳이 표현을 할 때 현재 왕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목적을 멸시하는.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루살렘의 왕의 판결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게이트에서 이렇게 먼저 만나면서, 문에서 먼저 만나면서
왕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요. 왕이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만약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나는 정의를 지금 왕은 사람을 세우지 않아 정의를 베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만약 왕이 되면 나는 정의를 베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얼마나 강경하게 하냐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때 어느 지역에서 오고 어느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테크닉도 구사하면서 그렇게 소소하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내가 더 좋은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왕 되려고 굉장히 머리를 잘하고 스스로 이미지도 잘 만들죠. 그러나 목적과 계획을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더 나아가서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과 왕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넘겨주세요. 3절에 왕이 네가 필요가 있지, 그런데 왕이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 왕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실 뒷담화할 때 많이 하죠. 직장 상사 뒷담화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여기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남편 뒷담화할 때라든지 아내 뒷담화할 때든지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러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이러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게 자기 목적이 뿌듯하게 있어서요. 네, 압살롬이 하는 모습이야. 네가 필요가 있는데 왕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같이 읽게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다. 왕에게 가야 될 마음을 정당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훔쳐내서 그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왕 삼죠. 사무엘하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스스로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4년을 걸쳐서 저 작업을 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형 암논 죽인데 얼마 동안 준비해요? 2년 동안 준비하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열정이, 그 명석함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끝없이 사용하고 있던 악한 저걸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하죠. 같이 이제 말씀은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요. 15장 1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병거를 샀다라고요. 병거와 자신을 위한 사람을 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병거를 전차를 최초로 구입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압살롬이에요. 사울도 병거를 탔다는 기록이 없고요. 다윗도 병거를 탔다는 기록이 없어요. 실제로 안 타서 없다라기보다는요, 사울은 사실 상황이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 같은 경우는 병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거를 가지고 있던 왕족의 이름이 압살롬이 처음 이렇게 기록이 됐던 부분에서 저자가 의도를 사실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병거는 뭐였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수아에게 북방의 하솔 왕 야빈하고 싸우면서 병거를 다 태우라고 명령하시죠. 왜 병거를 혹시 태우라고 명령하시는지 기억이 나시죠? 병거를 힘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 싸우는 것은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고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병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병거를 태우고 말의 뒷다리의 힘줄을 잘라버려서 못 쓰게 만들어라. 전쟁 무기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라. 사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있잖아요. 이사야에도 하나님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이집트에 병거를 얻으려고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그 병거를 의지하는 것, 병거를 의지하는 자나 병거를 내주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우상 숭배인지 잘못된 그것에 힘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경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이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요. 실제로 얼마나 압살롬이 하나님 목적과 계획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일 수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게 교만하다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경은 그래서 압살롬이 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죽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정말 자신을 위하는 길인지 분별을 못하게 돼요. 욕심을 쫓아서 교만해서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위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망해요. 첫 번째 어떻게 분별을 못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요. 넘겨주시겠어요? 분별 못하는 모습 이걸 좀 이따 볼게요. 뒤에 한 두 개 정도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걸 분별을 못하냐면 죽는 거 알았는데요. 아이도벨이 왕의 다윗의 후궁과 자라라고 했을 때 자요. 분명히 레기 20장에 죽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죽죠. 사실은. 그래서 죽어요.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어요.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한 길이 아니었고요. 이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었는데요.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하나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라요. 그것을 따르고요. 그것이 살 길처럼. 뒤로 죄송합니다. 급 뒤로 신명기 말씀 좀 전에 신명기 말씀 신명기 텐트 그 다음 장면 보여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라고요. 이 사실 이제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인데요. 모세오경이랑 조금 익숙하신 분은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다른 신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이렇게 함께 사용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함께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혹시 기억이 나신 게 있으신가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너희를 위하여도 있고요. 또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도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비슷한 말이죠. 언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요. 언약을 맺을 때.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자신의 살아가는 문화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사람처럼 여기면 너도 다른 신을 섬길 거고 네 자식들도 다른 신을 섬겨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는 게요. 그게 성경에 사실 목욕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게요. 다름이 아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경제관과 그들의 삶의 세계관들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종착하게 된 게 뭐라고요? 그게 다른 신 섬기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종착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른 신 당장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달려가지 않는다라고요.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냐고요? 그들의 오락거리를 함께 오락하고요. 그들의 즐거움거리를 함께 즐거움으로 삼고요. 그들의 성공을 함께 성공이라 하고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내가 이익을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들로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가는 종착점이
다른 신 섬기게 된다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 경제 활동 잠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 활동 어떻게 해야 되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불공평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를 하고 다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옆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 아니냐고. 바보 아니 왜 자기가 일해놓고 그걸 다 수확하지 않느냐고. 네가 일한 만큼 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싸워서 쟁취해내라고. 야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다 쉴 수 있냐고. 한 반나절만 쉬라고. 예배만 제사만 잠깐 드리고 나오면 되지 않겠냐고. 원래 제사하라고 부른 날 아니겠냐고. 예를 들어서요. 경제활동만 해도 그렇게 하나하나 타협해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신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압살롬의 삶에 벌어진 일이고요. 세속의 방식을 쫓아서 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죽을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옆 나라에서는 그걸 그 공통된 문화, 그 땅의 문화에서는 그거를 힘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자기를 어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죽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분별을 더 못하는 더 심각한 모습을 아까 보일 수 있는 게요. 다윗의 사람 후세의 조언을 따랐던 모습이네요. 아히도벨이 다윗이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이요. 지금 쫓아가면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하기 전에 우리가 다윗을 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 허겁지겁 뭐 정황상 학자들 추정할 때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나간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정비할 시간이 주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쫓아가서 죽이면 다 조속하게 끝내고 진짜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모략가했던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후세가 거기 남았거든요. 이제 일종의 투항한 것으로 압살롬 편을 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후세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드름직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그래픽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 사람들이 듣기 편하다고 굉장히 막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듯한 수려한 표현으로 이렇게 쭉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저자 입장에서도 누구 생각이 맞는 거였어요. 압살롬이 이기려면 아히도벨 따르는 게 맞았어요. 근데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왕은 위대하시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뭐 대충 그런 표현이에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여기서 쉬고 난 다음에 쫓아가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후세가 저거 말하고 나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다윗한테 도망가라고 오늘 반드시 요단을 넘어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윗은 밤새 요단을 넘어가서 이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쳐버리는데요. 기가 욕심을 쫓아가가지고요. 누가 정말 자기를 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어요.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압살롬이 내가 압살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세의 말과 아히도벨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구 말이 더 이렇게 그럴싸하게 들렸을까요? 아니요. 당신은 잘났고 당신은 잘생겼고 당신은 팔뚝도 두껍고 당신은 허벅지도 두껍고 칼도 잘 쓰고 그러니까 당신이 꼭 이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누구 말이 더 들을 만한 이야기로 들릴 거야? 이야기 계속 들으면 그렇지 내가 좀 잘났지 잘생겼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넘어가요. 누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누가 정말 자기를 위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게 압살롬인데요. 분별을 못해요. 비교를 잠깐 생각하면요. 그 앞에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고 나는 공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쫓아간 결과가 어디냐고요? 분별을 못해. 뭐가 똥인지 뭐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길을
선택하다라는, 그게 교만의 종착지다라는.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상태를요, 압살롬을 사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이방인의 험한 것을 쫓아가는 삶의 결국이 뭔지 아냐는 17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저기 이방인의 허망함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 없다라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 임의 목적을 설정해서 달려나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없음같이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태가 뭐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져요. 뭐가 옳고 그른지 무지해요. 옳고 그른 거 알아도 마음의 완곡함을 완악함으로 실제 자신을 위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러면서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압살롬을 보고 쓴 것 같지 않으세요? 교만함으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 걸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걸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분별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것에 자신의 삶을 던져 넣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죽을 길을 쫓아가더라는, 그렇게 해서 죽죠. 그렇게 해서 죽어요. 물론 다윗이 잘못 부린 씨앗이 있었어요. 하지만 압살롬도 충분히 악한 그런 삶을 선택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삶은요,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가지고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그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왕 삼아야지,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반짝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요, 그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는 모습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6장인가요? 6장에 보면 네 백성, 네 자녀가 이 율법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 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해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설명해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왜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느냐. 가나안 땅의 목적이었으면 그냥 데리고 들어오시면 됐지, 왜 광야에서 그토록 헤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더 오래되시죠. 보통은 한 2주, 최고 2주, 빠르면 한 주만 해도 갈 수 있는 곳이 숫곳을 넘어서 곧장 달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40년 동안이나 헤매게 만든 이유가 뭐냐를, 내가 계획이 있어서다. 하나님, 간단해요. 내가 계획이 있어서다. 내가 목적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떤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 광야의 40년,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밝히시는 광야 40년의 목적은 내가 그 백성을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려고 그 계획 가운데 그 40년을 걷겠고 그 계획 가운데 광야를 지나겠으며 그 계획 가운데 불뱀과 물이 없는 지역을 빵이 없는 지역을 밥이 없는 지역을 걷게 했다. 내가 그 가운데 도처의 원수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했다는 왜? 내가 악해서 네가 악한 것이지 뭐냐? 내가 악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을 빚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행했다라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쫓아서 때때로는 왕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종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을 따라 하신다라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를 이사야 43장 7절 굉장히 사실 대전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힘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백성을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다라는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빚어 가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러면요 백성이 선택되어졌다면 그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배교의 현장에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 구원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물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는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지 않고요 살아가는 삶은요 이게 사실 이제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였죠.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고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목적보다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보다 자신의 야망을 앞세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뭐냐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재 쫓아가고 있는가 안 쫓아가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제가 어릴 때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큰 꿈을 꾸십시오. 요새 가지고 설명하면서 꿈의 사람 주를 위해서 큰 꿈을 꾸십시오. 또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비전은 성경은 비전을 뭐라고 가르치죠? 성경 비전은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 그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비전이에요. 맞죠? 근데 그때 비전은 뭐죠? 주를 위해서 의사가 되고 주를 위해서 판사가 되고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를 위해서 판사가 의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뤄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가운데 거룩함을 살아내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일종의 특별한 경험들만 일반화 시켜가지고 아니요. 뭐 여담으로 얘기 들면 로이드 존스도 자기는 점진적으로 빚어졌다라고 했네. 20세기 마지막 청교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래도 정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사역하려고 다른 철학과 다른 신학이 난무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뭔지에 대해서 대충같이 전하려고 수고했던 로이드 존스도요. 드라마틱한 전환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점진적으로 배워가던 가운데 시기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인도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그게 의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전임 사역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 해서 그래서 그러면 의사로 부르신 것이 실패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존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거 두 개를 분리를 하면요. 분리를 이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존중하지 않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큰 물결과 그 은혜로 인도해 가신 것 같은 파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서는 삶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압살롬요 반드시 망하고요, 암논도 반드시 망했더라.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난 한 2주 정도 시간이었죠.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뭘 교만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걸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목적 존중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하나님 계획 존중하지 않는 것을 그걸 교만이다라고. 그래서 스스로를 왕삼고 자기의 말을 쫓아서 자기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그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더라는. 가까스로 다해서 망하는 자를 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한 씨를 뿌려 심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씨를 심었던 곳에 그 불의한 죄의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운 삶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욕을 쫓아서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마땅한 바다라는. 나는 과연 사욕을 따르는 목적과 계획 가운데, 사욕을 따르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다라고, 당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를 보고 교만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를 보고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를 강팍하다라고 하고, 성경에서 나를 보고 감각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감각 있는 자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겸손한 자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는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회개가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로. 회개가 없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정작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회개보다는 어떻게 제가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당장 나를 내치셔서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당신의 긍휼함을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 모자란 난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만,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것도 겸손한 모습의 일종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회개가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신의 모습 없이 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광야 40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하고, 그 걸음걸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그 길에 내가 서 있을까 돌아보며 경각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선택된 백성의 삶이고, 그 길의 끝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길의 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요, 그게 소망이고 약속이죠. 압살롬의 교만했던 모습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살폈고요.
존중해야 될 것,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 다른 속도로 다른 모습으로 목적과 계획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렇게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순간순간 작은 목소리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